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다시 욥기서로 돌아와서 3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서 3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니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니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를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우리가 욥기서 3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때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그리고 배후에 대해서 특별히 알 수 없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욥의 친구인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도 나타나지도 않았고 또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할 때도 나타나지도 않았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딱 나타나는데 갑작스럽게 나타내서 하는 말이 화부터 내는 거예요. 화부터. 그런 걸 보면 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듣고 있었고 욥이 말하는 것도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고 있다가 도무지 참 말이 안 된다. 욥은 욥대로 뭘 주장해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표현을 나는 하나님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죠. 잘못된 판단이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주셨어라도 내가 의로웠다라고 하는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줬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하나님보다 어렵다고 표현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욥이 자신의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그 수준이 하나님보다 더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 스스로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친구들은 너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참았어요? 연소하다는 이유. 그러니까 본 친구들과 욥이 자기가 볼 때 자기보다 사절에 보는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어려 여러 해 위에 있으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참았다는 거예요.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 가만히 생각해 볼 때는 연륜이 많으면 지혜도 많고 또 연륜이 많으면 서로 이야기를 서로 잘 주고받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친구대로 욥을 향해서 특별하게 뭐 할 게 없어요. 반박할 자료가 없어요. 변명할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고. 너가 죄가 있다고. 욥은 욥대로 아니다고. 나는 의롭다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서로 내 말 들어보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논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내가 말을 한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진정한 지혜는 누가? 하나님에게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어디 8절 보시니까, 자, 8절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나니.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깨달음을 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지혜이냐? 오늘 이제는 내 말을 좀 들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은 욥대로 자기 이야기하고, 그죠? 친구는 친구대로 자기 이야기하죠. 그 엘리후는 어때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해요. 엘리후는 엘리후대로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친구는 친구대로 공감 능력이 없고, 욥은 욥대로 공감 능력이 없고, 오늘 엘리후는 엘리후대로 공감 능력이 없어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 상대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상대에게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은 결코 대화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대화법을 배우게 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10대가 제일 싫어하는 대화법이 뭐냐라고 제 선배 목사님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던 목사님이 물어봤을 때 제가 잔소리하는 거, 화내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청소년이 제일 싫어하는 대화법이 뭘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세요? 10대가 제일 싫어하는, 자녀가 제일 싫어하는 대화법,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 뭡니까? 결국 내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내 주장이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내 주장만 관철하려고 노력하는 것, 내 주장만 나타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람이 10대뿐만 아니라 사람이 느끼는 제일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들어는 줍니다.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에는 들지는 않아요. 그럼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좋아하는 게 뭐냐?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공감입니다. 자기의 뜻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감해 주는데 그 공감이 인정하고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저 너 생각이 그렇구나. 아, 내 마음이 그렇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후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 또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서로 공감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자기 주장만 관철하는 것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게 뭐냐고 하면 내 주장이 이웃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아니면 상처를 주고 있는가, 나는 공감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자기 주장만 관철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남의 잘못만 바라보는 눈과 마음을 어떻게 고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만 생각하는 거죠. 욥은 욥대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새 친구는 새 친구대로 너는 죄를 지어서 이런 결과를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엘리후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남의 잘못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남의 잘못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판단의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판단, 심판, 그 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판단과 심판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어입니다. 끝까지 심판은 하나님 앞에 맡겨 드려야 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누구에게 맡긴다고? 주님께 맡긴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의 눈에 티를 보기보다는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정말 온전한가, 내가 정말 순실한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충만한가,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남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남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죄를 보지 않으셨거든요. 남을 향해서는 하나님 판단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향해서는 뭐 어떤 허물이든 다 듣고 나를 향해서는 철저하게 100% 깨끗해질 수 있도록 나를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세상은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철저하게 돌아보고 그리고 남을 향해서는 철저하게 덮어주는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남의 잘못을 바라보는 마음과 그 눈을 나는 어떻게 고치고 있는지, 어떻게 오늘 바꿔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특별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이 엘리후의 말이 맞는 게 뭐냐고 하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오신 지혜로 말을 하는가 말을 하지 않는가 그것은 오늘 엘리후의 말을 봐야 되지만 뒷부분에 가보면 엘리후도 엘리후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진정 지혜는 하나님께서 온다고 믿는가?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말은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여 그렇지만 기도하고 받고 받은 말씀으로 살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보고 하나님 걸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먼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삶의 우선순위가 거꾸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큐티의 삶이 너무 중요한 게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이 큐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하루를 있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런 부분들 내가 어떻게 고업을 하고 하나님 지혜롭게 해나가기를 원합니까? 라고 새벽에 애석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을 실천해 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여러분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어떻게 보시겠어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의외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먼저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를 하면 할수록 그것이 너무 많이 느껴져요. 3일 전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와, 정말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아침에 큐티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기억되어지고 녹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면 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음식 먹을 때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음식 먹었을 때마다 아침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자. 그래서 내가 목적을 정했어요. 큐티 선교에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을 정했는데 큐티하는 사람이 하나의 목적을 정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아침에 받았던 그 한 절 말씀을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기도할 때 첫머리에 그 기도를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음식 식기도 할 때 내가 아침에 받았던 말씀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기도를 이어서 하는 거죠. 아침에 주셨던 말씀. 오늘 예를 들면 오늘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랬다면 하나님 오늘 욥기서 32장 8절 말씀에 정말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도 그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음식을 먹고 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음식 기도를 하는 거죠. 또 누구한테 기도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목사니까 사모니까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아침에 욥기 3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이 영혼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습관을 기르자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내 모든 삶 속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기도 음식 먹을 때 고백해야 될 말씀이 뭔가? 오늘 욥기 32장 8절 말씀이면 8절 말씀, 아니면 그 외에 여러분이 받았던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받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묵상하는 기도가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 공감의 능력을 갖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남의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덮어주는 축복할 수 있는 마음으로 고쳐가고 진정한 지혜가 하나님께로 온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얼마나 내가 열정적으로 구하고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 구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욥이나 세 친구나 오늘 엘리후나 동일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 자기 주장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1부터 10까지 변론하고 설득하고 따지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아니라 1부터 10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롭게 그 영혼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생명의 말을 절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가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믿느냐, 그러면 도대체 너는 나에게 얼마만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나에게 묻고 살아가고 있느냐. 돌이켜볼 때 우리는 참으로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순간순간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경험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말을 하고 그 지혜로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 지혜로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펼치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펼치는 일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가 저리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